여러분은 혹시 두려움이라고 하는 감정을 느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있으시죠? 어렸을 때, 젊었을 때는 두려움의 감정이 더 자주, 더 많이 일어날 수 있지만 나이가 들고 하면 인생을 살수록 두려움이라고 하는 감정이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언제 두려울까요? 다큐멘터리 이런 거를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얼마 전에 사업하시는 분입니다. 부천에서 그 기계 공구 깎는 모여 있는 쪽에 있는 분들을 다룬 그런 내용인데 사업이 많이 어렵다고 하는 것을 KBS인가 어디서 찍어서 한 내용을 봤습니다. 5년 전에 2020년도인가 이때쯤에 월 매출이 3천이 찍혀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올해 2월 달 그 매출 찍혀놓으니까 30만 원을 찍혀 있는 거예요. 가장인데 50대, 60대 정도 되는 가장인데 그런데 문을 닫을 수는 없고 출근을 해야 되는 거죠. 무거운 마음으로 출근하는 거죠. 다른 데 갈 데는 없고. 그래서 그런 인터뷰하면서 눈물도 보이고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마음이 어떨 것인가. 가장이 돈을 못 벌어서 가족을 생계를 책임지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걸 어렵게 느낄 때의 그 마음은 어떨 것인가. 두렵지 않겠습니까? 세상이 삶이 두려울 것입니다. 얼마나 무거울 것인가. 결국 그러다 그것을 이겨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자기 생명을 끊는 것으로 마감하기도 하는 것을 우리는 종종 봅니다. 그런 걸 보면 세상살이라는 것이 쉽지가 않고 그런 면에서 실제로 우리는 두려움과 공포를 느끼는 거죠. 건강검진을 한다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상 증세가 발견됐다라고 하고 뭐가 나왔다라고 하면 가족들이 다 걱정하면서 두려워합니다. 자기 몸도 마찬가지고 남편이나 아내에게 무슨 문제가 생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두려움이 있게 되는 거죠. 세상을 살면서 두려움 없이 살기란 쉽지가 않아 보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우리는 어떤 면에서는 두려움을 마주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직장에서 내가 신자인 것을 드러내면 혹시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그런 염려나 마음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웃에게, 친한 이웃에게 내가 믿는 이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을 전하면 관계가 어색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염려, 그러한 두려움도 우리 마음속에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3번이나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단순한 위로가 아닌 것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이 당면할 박해와 고난을 숨기지 않으면서도 동시에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않아야 될 확실한 이유를 제시하십니다. 제자들을 파송해서 이제 나가서 복음을 전하게 할 텐데 나가는 현장에서 이들이 맞이하게 될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상황, 그 앞에서 제자들은 두려워하게 될 것이고 떨게 될 것인데 이 제자들을 파송해서 보내는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3번이나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계시더라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제 막 세상으로 파송되는 시점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고 병자들을 고칠 것이고 귀신을 쫓아낼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길은 쉽지 않습니다. 평탄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들을 환영하지 않습니다. 거부하는 경우가 더 많을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박해하고 죽이고자 할 것이고 실제로 죽기도 할 것입니다. 자, 바로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상황을 다 아시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면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성도로 이 세상에 사는 거 쉽지 않습니다. 지금 이 땅에 신자는 제가 봤을 때 한 10% 정도 됩니다. 나머지 90%는 불신자들입니다. 그들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들과 살아가는 직장, 세상살이, 사회생활 쉽지 않습니다. 녹록하지 않습니다. 부딪히는 것이 많고 내 신앙을 지키면서 그들과 함께 해야 될 이 공간과 이 시간들이 어렵고 힘들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이 찾아올 수도 있을 것이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2000년 전에 하셨던 그 말씀을 동일하게 우리한테도 적용하여 말씀하시는 거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과연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있죠.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와 장치를 주님은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전해주십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과 제가 위로를 받고 담대한 마음을 품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먼저는 오늘 말씀에서 제자의 정체성을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닮아야 되는 제자의 정체성. 예수님은 먼저 24절과 25절에서 이 두 절 말씀이 제자가 누군가, 너희가 누군가, 그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24절 보시면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현대인의 성경은 제자가 스승보다 높지 못하고 종이 주인보다 높지 못하다 이렇게 번역합니다. 이건 맞죠? 분명한 이치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것을 25절처럼 말씀하십니다. 25절 내용은 제자는 스승과 같이 되는 것으로 만족해야 하고 종은 주인과 같이 되는 것으로 만족해야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제자는 선생과 같아지는 것으로 충분하다. 종은 상전과 같아지는 것으로 만족해야 된다. 예수님이 이 말씀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목표가 누구냐? 그리스도라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목표는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예수님보다 더 나아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같아지려고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사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신자고 성도라 하는 것이죠. 다른 말로 성화입니다. 성화. 성화의 과정, 여러분과 제가 성화의 과정을 살아가는데 그 핵심 목표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목표로 하고 우리는 살아간다 하는 것이죠. 이게 24절, 25절 말씀이고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닮아야 될 사람들이고 예수처럼 살아가야 될 사람들이고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 지점은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이죠. 로마서 8장 29절이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여러분과 저를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예수를 본받게 하기 위하여, 예수를 닮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정하셨다, 우리를 부르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를 예수 닮은 사람으로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 말씀 시작.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그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우리는 성령의 은혜 안에서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주님과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기를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성도들, 이 사람들이 바로 신자라,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성화입니다. 그리고 나서 성도 여러분, 25절 뒷부분 보십시오. 25절 뒷부분 보면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집주인인 나를 저 말씀대로 됩니다. 그들이 집주인인 나를 사탄이라고 불렀으니 너희들에게야 오죽하겠느냐 이런 뜻입니다. 바알세불은 사탄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바알세불이라고 불렀다는 얘기입니다. 사탄이라고 불렀다는 얘기죠. 결국 주님은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신 것이죠. 사람들이 나를 사탄이라고 비난한다. 그렇다면 나의 제자들인 너희들은 어떤 대우를 하겠느냐? 이런 말씀이 되는 거죠. 당연히 더 나쁘고 심한 비난을 할 것이다. 예수님을 비난하고 예수님을 욕하고 예수님을 마귀라고 사탄이라고 바알세불이라고 말하면 그 따라가는 예수님 12제자들은 뭐라고 부르겠느냐? 더 심하고 더 안 좋은 말로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것이 여러분과 제가 이해해야 될 현실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닮아갈수록 세상은 우리를 이렇게 대우할 것이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했어요. 제자들을 파송했는데 파송받은 곳이 예수님께로부터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미워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바알세불이라고 합니다. 사탄의 우두머리라고 말합니다. 사탄의 우두머리가 보낸 사탄의 쫄개들이 예수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을 우습게 알고 함부로 하고 사탄이라고 하는데 예수님 제자들은 이 사람들이 잘 대해주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을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너희들 간다고 해서 환영받을 생각하지 마. 환영할 사람 별로 많지 않아. 오히려 핍박하고 나 때문에 너희가 더 힘들 거야. 그것을 미리 이렇게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요한복음 15장 18절과 19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성도 여러분, 저게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데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여러분들이 예수를 안 믿었으면 마귀가 공중권세 잡고 있기 때문에 같은 편이니까 사랑하고 아낄 것이지만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나 예수가 너희를 세상에서 뽑아냈기 때문에 택했기 때문에 불러냈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신자로 예수 잘 믿는 사람으로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 어디서든지 참 신자의 삶을 살면 세상이 우리를 잘 환영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정직하게 살고 법 지키면서 살고 하면 세상 사람들은 그런 면은 좋게 볼 수 있을지라도 근본적으로 저들은 마귀에게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우리를 저들이 본능적으로 본성적으로 좋아하지 않고 오히려 미워하게 되리라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두려운 현실인 것이죠. 동시에 이것은 우리의 정체성이 어디에 있어야 되는가 하는 것을 명확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세상 친구들이 여러분을 칭찬하고 환영하고 좋아하고 거리낌 없다. 그럼 어떻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든지 잘 어울려요. 불신자들 모임에 가서 술자리든지 어디든지 잘 어울려요. 그럼 여러분의 정체성은 저들이 보기에 뭐겠습니까? 자기들하고 별 차이가 없다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자기들에게 속해 있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마귀에게 속한 자로 간주되리라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드러내지 않기 때문에 저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세상과 타협한 것입니다. 세상과 부딪히는 거 싫어하고 신자로서 불신자들과 살아가는데 껄끄러운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대충 적당하게 맞추고 적당하게 줄 성수하고 대충 맞춰서 절도 조금씩 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면 세상에서는 문제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만약에 달리 말해서 세상이 여러분과 저를 비난한다 그러면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는 당연한 거죠. 당연해야 되는 것이고 그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있는 중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있기 때문에 주님은 좋아하시지만 세상과 마귀는 싫어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정체성, 성도의 정체성은 그리스도를 닮아감에 있다 하는 것이죠. 닮아가야 됩니다. 닮아가면 주님은 좋아하시겠지만 세상은 미워하고 세상은 싫어합니다. 세상은 싫어하겠지만 주님은 좋아하실 것이고 주님은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그 지점이 우리의 정체성이라 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느 자리에 서시겠습니까? 두 번째로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첫 번째 주님의 위로를 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시면서 주시는 말씀, 진리는 드러난다 하는 것이죠. 이게 26절과 27절에 나타납니다. 예수님은 첫 번째 위로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가? 거기 보시면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 첫째는 악인들의 악이 결국 드러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악이 드러난다. 지금은 악인들이 제자들을 비난하고 핍박을 합니다. 그들은 거짓말로 제자들을 사탄의 종이라고 비난합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그들의 거짓이 폭로가 될 것이고 진리가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억울하게 비난받고 있다 하면 인내하면서 기다려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고 진리를 전하고 살고 세상을 싫어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욕하고 비난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인내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것이죠. 기다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우리의 의를 빛처럼 드러내실 때가 올 것입니다. 신자의 삶을 잘 사는 것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이 알고 계신다. 마침내 하나님이 인정하실 날이 올 것이기 때문에 참으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둘째는 복음 진리가 결국 온 세상에 전파될 것이라 그런 의미입니다. 지금은 이 당시만 해도 제자들이 소수입니다. 그들의 메시지가 무시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복음은 온 세상에 전파될 것입니다. 감추어진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습니다.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복음 진리가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27절을 보십시오. 27절은 이런 뜻입니다. 내가 어두운 데서 말하는 것을 너희는 밝은 데서 말하고 귀에 대고 속삭이는 말을 지붕 위에서 외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은밀하게 그 열둘만 모아서 가르치신 것을 그들은 나중에 밖에 나가서 공개적으로 전파할 것이라 하는 것이죠. 제자들이 정말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바울이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아레오파고 광장에 가서 큰 소리로 외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되리라라고 하는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옵니다. 아멘.
여러분과 제가 힘있게 붙잡아야 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 되는 거죠. 제가 말씀드렸죠. 90% 이상 불신자들입니다. 우리는 10% 속해서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신자인 것을 당당하시라 하는 것이죠. 드러내라 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영접하는 모든 믿게 되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살아났잖아요. 우리 인생이 끝나도 하나님 나라 들어갈 확신 있지 않습니까? 있죠? 있으십니까? 구원의 확신이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거죠. 저들은 모릅니다. 몰라서 저러는 것이죠. 우리 가족들 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당당하시라 하는 거죠. 우리는 지혜롭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진리가 결국은 승리하고 복음이 결국 온 세상에 전파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00년이 지나서 지금 세상을 보십시오. 웬만한 지역에 복음이 많이 편만하게 들어갔습니다. 이제 주님 오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 얘기를 여기서 하고 있는 거죠. 마태복음 24장을 보십시오. 마태복음 24장 14절 시작. 이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면 그제서야 끝이 오면서 예수님이 재림하시게 되리라 하는 것입니다. 정말 이렇게 되고 있는 거죠. 교회 역사를 보십시오. 교회 역사가 증명합니다. 초대교회 때 엄청난 핍박과 박해가 있었죠. 네로 황제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가 화형에 처했습니다.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는 그리스도인들을 체계적으로 박해해서 죽였습니다. 당시 많은 사람들은 저렇게 박해하고 하다 보니까 교인들이 싹 죽고 교회가 없어질 것이라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로마가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여전히 견고하게 살아남았습니다. 감추인 것이 드러났고 진리가 승리했습니다. 교회가 4세기에 로마의 국교로 공인되고 말았습니다. 한국교회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제강점기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사참배를 거부하다가 핍박과 박해를 받았습니다. 공산 정권 아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순교의 제물이 되어 사라져갔습니다. 그 후에 한국 기독교가 어떻게 됐습니까? 짧은 시간에, 가장 짧은 시간에 세계 교회사에서 유례가 없을 정도로 복음이 편만하게 전해지지 않았습니까? 복음이 힘있게 증거가 되고 기독교가 각 분야에 큰 영향을 미치는 그러한 국가가 지금 되고 말았습니다. 바로 이런 것입니다. 진리는, 복음은 결국 승리할 것이기 때문에 성도들은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너희는 내가 시키는 것만 해. 복음 전해. 걱정하지 마. 악은 악으로 드러날 것이고 악은 심판받을 것이고 너희가 전하는 이 진리의 말씀, 이 복음의 말씀, 이 성경 말씀은 반드시 사람을 살리고 반드시 가정을 구원하고 진리로 드러나게 될 거야. 그러니 걱정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첫 번째 위로입니다. 두 번째 위로는 영혼을 죽일 수 없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8절입니다. 28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몸은 죽여도 성도 여러분, 이 말씀도 마음에 새겨두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순교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것이죠. 순교에 대하여. 예수님은 제자들이 순교하리라 하는 것을 이미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교회 역사에 따르면 주님의 12제자 가운데 사도 요한을 제외하고는 모두 순교당했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칼에 맞아 죽었습니다.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라 죽게 됐습니다. 안드레도 십자가 처형을 당했습니다. 도마는 인도에서 창에 찔려 죽였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 제자들이 전부 다 고통 중에 죽어간 거죠. 그런데 이런 상황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여기서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왜 그러냐면 박해자들이, 그런 사람들이 죽일 수 있는 것은 그 제자들의 육체뿐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박해자들은 신자들의 몸은 죽였지만 영혼은 죽일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가르침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가르칩니까? 육체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고 얘기하죠. 교회에서 이걸 끊임없이 얘기하는 거죠. 영혼은 영원합니다. 모든 사람들의 영혼은 영원합니다. 이 땅에 태어난 신자든지 불신자든지 사람들의 영혼은 영원합니다. 모든 영혼은 불사의 존재입니다. 신자의 영혼은 죽어서 천국에서 영생하게 될 것이고
불신자의 영혼은 죽어서 지옥 가서 영벌을 당하게 될 것이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생하는 거예요. 어디서 영생할 것인가, 그 차이가 달라지는 거죠. 땅에서 기독교를 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신앙을 고백하고 그분에게 삶을 맡긴 사람은 천국에서 영생하게 될 것이고,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영접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거부한 사람들은 지옥에서 영벌 가운데 영생하게 되리라 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명확한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삶만을 바라봐서는 안 되고 영혼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고린도후서 4장 18절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성도 여러분,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눈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입니다. 믿음의 눈으로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눈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하는 것이죠. 순교자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저들이 본 것은 무엇입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본 거예요. 그게 바로 영원이에요. 영원 세상을 본 것이죠. 사도 요한의 제자였던 폴리갑은 화형을 당하면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죽어갔습니다. 역시 사도 요한의 제자였던 이그나티우스는 사자밥이 되면서 기뻐하면서 죽어갔습니다. 그들이 미쳤습니까? 아니죠. 왜 그럴 수 있었습니까? 저들은 죽어가면서 영원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보이는 육체, 보이는 적들의 박해는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과 영원한 세상이 있고 영혼의 구원이 있으며 천국이 영원하다 하는 것을 본 사람들은 저렇게 담대하게 복음 때문에 죽어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눈이 얼마나 중요한가.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신자인 거예요. 신자들은 그걸 보는 사람들이에요. 안 보이면 신자가 못 되는 거예요. 교회를 10년, 20년을 다녔어도 보이지 않는 것이 안 보여지면 신자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한 가지를 더 추가하여 말씀하십니다. 그게 뭡니까? 그 말씀 뒤에 보십시오.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사람 두려워하지 말고 몸만 죽일 수 있는 사람들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지옥에 쳐넣을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몸만을 죽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몸과 영혼을 모두 지옥에 던지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은 무서운 말씀이긴 하지만 동시에 위로의 말씀이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우리는 사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잠언서 29장 25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은 올무입니다. 사람의 목매고 사람 눈치 보고 올무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붙잡아 매고 자유를 빼앗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그 경외함 가운데 우리는 참 자유를 얻는 사람이 된다 하는 것이죠. 만약에 여러분과 제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우리는 사람의 비난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인정받으면서 산다면 사람들이 우리를 거부하는 것이 무슨 큰 대수가 되겠습니까? 그게 믿음이고 그 신앙인 것이죠. 지난주의 말씀 가운데, 오후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다윗의 중심을 보시니까 아버지가 그를 무시하고 형들이 외면해도 그거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나와 하나님 사이에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그게 얼마나 당당한 것인가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인정하시면 끝입니다. 사람이 배척하든 사람이 미워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거 큰 문제가 아닌 것이죠.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 담대함의 비결이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을 보면 사도들이 채찍질을 당한 후에 어떻게 반응했는지 하는 것이 나타납니다. 시작.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감옥에 들어가서 잡혀서 욕먹고 여러 대 맞고 핍박받고 그리고 풀려나면서 능력받는 일에 그 이름 때문에 예수 이름 위하여 이 고난당하고 예수 이름 때문에 곤장을 맞고 하는 일에 합당한 자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인정하셔서 복음 때문에 내가 이 매를 맞고 이 수치를 당하고 하나님 이런 자리에 설 수 있는 믿음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면서 쩔뚝쩔뚝 하면서 감옥 나오면서 기뻐했다 하는 것이죠.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인한 비판, 조롱, 차별, 박해를 오히려 기뻐했던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몸과 영혼을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몸만을 죽일 수 있는 사람들은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바로 신자입니다. 신자의 삶이 이런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 시대는 이런 핍박, 이런 박해는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과 제가 정말로 두려워해야 될 존재는 이 땅에 없습니다. 그 누구라도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뭐 트럼프든지 시진핑이든지 김정은이든지 우리가 두려워할 존재는 이 땅에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지옥에 넣을 수 있는 그분, 몸과 영혼을 지옥에 보내실 수 있는 그분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 믿음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담대할 수 있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 주님이 오늘 말씀에서 주시는 위로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29절부터 31절까지 나타나는 말씀인데 여기서 예수께서 세 번째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번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근거는 하나님의 섭리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섭리를 얘기하면서 예수님께서는 참새 얘기를 하십니다. 예수님은 참새 2마리가 동전 몇 개에 팔리지 않느냐 하면서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참새는 당시에 가장 하찮은 새였습니다. 한 아사리온, 이것은 당시 노동자 하루 일당의 16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그 당시에 일당이 얼마 되지도 않았지만 그 중에 16분의 1에 해당되는 아주 미미한 액수였던 것이죠. 참새 2마리가 그렇게 싼 값에 팔렸습니다. 오늘날 한 500원 될지 모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6절을 보면 참새 5마리가 2 아사리온에 팔렸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즉 4마리 값에 1마리를 덤으로 줄 정도로 참새는 그 당시에 가치가 없는 존재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늘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참새, 그 미물에 불과한 참새 1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찮은 참새 1마리도 돌보신다는 얘기죠. 참새 1마리까지. 참새 1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 없으면 일어나지 않는데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리심. 성경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렇게 주권적으로 다스리신다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잠언서 16장 33절 시작. 사람이 제비는 뽑으나 이를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제비 뽑는 게 이게 뭡니까? 우연이 되는 거잖아요. 거기도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일하심이 미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땅에 신자의 삶에, 세상 삶에 우연 없습니다. 우연 없습니다. 어떤 때는 전쟁도 2차 대전인가 그것도 우연 비슷하게 일어나기도 했지만 우연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마찬가지고 하마스 저런 모습도 마찬가지인 것이고 지금 김정은이 저렇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되어 가는 것이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시작.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신다. 하나님이 뭘 기르신다고 말합니까? 공중의 새를 기르신다. 새 하나님이 기르십니다. 참새든지 까마귀든지 무슨 새든지 하나님이 키우시고 하나님이 먹이신다. 이 얘기를 왜 합니까? 야, 이런 미물에 불과한 새도 돌보는데 너희는 얼마나 존귀하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은 얼마나 존귀하냐. 그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섬기는 성도는 얼마나 존귀하냐. 내가 너희를 돌보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정도를 우리가 잘 못 믿으니까 또 덧붙여서 설명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말씀에 보면 오늘 말씀에 뭐라고 말합니까? 머리카락까지 30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여러분 머리카락이 몇 개인지 아십니까? 모르시죠? 금발, 백인들은 금발은 머리가 얇아서 약 12만 개에서 15만 개 정도 된다고 해요. 여러분과 저 같은 그 황인종 이런 사람들 갈색은 머리가 10만 개에서 12만 개. 그 다음에 흑인들 흑발은 굵어서 7만 개에서 9만 개. 저도 요즘 머리가 자꾸 빠지고 있으니까 저는 한 8만 개 정도 될지. 하나님이 얼마나 세밀하게 우리를 아시고 살피시고 돌보시는가 하는 것을 이렇게 설명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하는 손주, 아들, 딸, 머리카락 세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챙기시고 사랑하시고 돌보세요? 야, 내가 네 머리카락까지 다 세. 오늘 아침에 머리 감았지? 25개 빠졌어. 그거 다 하나님이 아신다 하는 것이죠. 그만큼 세밀하게. 이것만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두려움, 우리의 아픔, 우리의 걱정, 우리의 필요, 내일 일어날 일,
다음 주, 다음 달, 내년에 생길 일, 이거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믿음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마음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없기 때문에 마음이 불안해 있는 거예요. 내가 뭘 해야 된다. 내가 해야 된다. 내가 어디를 찾아가야 된다. 누굴 만나야 된다. 그 사람이 허락을 해줘야 된다. 초조하고 조마조마하죠. 하나님께 맡기시라 하는 것입니다. 시편 139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여러분 믿습니까? 야, 우리가 하는 말 하나까지 주님이 다 아신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31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하나님께서 하찮은 참새도 돌보신다면 우리는 얼마나 더 세밀하게 더 잘 돌보시겠는가. 우리는 많은 참새보다 얼마나 더 귀중한 존재인가 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아끼시겠습니까? 로마서 8장 32절 시작. 이게 아닙니다. 제가 잘못 준 것 같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 제가 읽어드리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않고 모든 사람,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하신 하나님께서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옛날 이 시대 관점에서 보면 아들 줬으면 다 준 거예요. 아들 주면 모든 걸 준 거예요. 생명을 준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기 아들을 주는데 더 이상 뭘 아끼겠습니까? 자기 생명보다 더 귀중한 생명 예수 그리스도를 줬는데 뭘 아끼겠어요?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성자 예수님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구원해 내시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셔서 죽게 하신 거예요. 근데 뭘 안 주시겠습니까? 여러분이 필요한 돈, 여러분에게 필요한 건강, 여러분 가정과 자녀들에게 필요한 모든 거 하나님이 모르십니까? 안 주시겠습니까? 주신다는 얘기죠.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라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 준다고 하지 말고 지금 내 수준에 필요한 만큼 하나님이 공급해서 주시는 거예요. 결국 중요한 것은 내가 더 많이 받고 덜 받고 하는 것은 내게 달려 있는 거예요. 내 수준에 달려 있는 것이죠. 내 수준 낮고 부족한데 하나님이 턱없이 많은 것을 주면 그것 때문에 믿음을 잃거나 신앙을 놓쳐버리거나 이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덜 줄 수 있고 안 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진 것 중에서 하나님이 건강을 뺏거나 물질을 뺏거나 할 때는 그것 때문에 신앙생활과 믿음 생활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덜 주고 오히려 걷어가서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더 집중하고 믿음 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모든 우리의 공급자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생명도 마찬가지고 건강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사랑하고 아끼는 자녀들과 손주들의 앞길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부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시라 하는 것입니다. 독생자까지 우리를 아끼지 않고 주셨는데 우리에게 필요한 다른 뭐를 아끼시겠습니까? 이것이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마지막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이런 놀라운 은총으로 돌보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3번이나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이유를 오늘 살펴보았습니다. 이 말씀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우리가 두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는 확실한 근거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보여줍니다. 먼저는 우리는 진리가, 기독교 진리가, 복음 진리가 반드시 드러나게 될 것이고 승리하실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복음이 거부당하고 우리가 비난받는 것처럼 보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정하실 때가 되면 마침내 이 모든 것이 명명백백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둘째로 여러분과 저는 영원한 관점을 가지고 살 사람들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몸을
우리의 몸을 죽일 수는 있어도 우리의 영혼을 건드릴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여러분과 제가 진정으로 경외하고 두려워해야 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 누구도 이 땅에 그 어느 기관도 그 무엇도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영원한 관점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이 땅에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하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세밀하신 돌보심이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미물에 불과한 참새 한 마리도 잊지 않으시는데 여러분과 제가 머리카락 빠지는 것까지도 숫자를 카운트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돌보시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를 돌보시고 살피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담대하게 살 수 있습니다. 돈 없어도 괜찮습니다. 몸이 좀 불편하고 아파도 상관없습니다. 거침이 없습니다. 좀 못 배웠어도 가진 거 없어도 당당하세요, 성도 여러분. 신자됨, 성도됨, 이게 여러분과 저 우리의 당당함의 이유와 근거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 하나님이 나를 아끼신다. 나는 천성교 교인이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주님이 나를 부르시면 내가 어느 순간이라도 하나님 나라 들어간다. 이 땅에 미련 없다. 좀 그런 담대함과 그런 용기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세상에 너무 얽매이지 마시고 너무 기죽어 살지 마십시오. 어려워도 상관없습니다. 덜 먹어도 못 먹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바라보시고 능력 있게 힘 있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입니다. 두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혹은 미래에 대한 어떤 불안이 오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의 어떤 비난이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의 어떤 염려가 찾아와도 오늘 말씀을 기억을 하십시오. 오늘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참새보다 귀하니라.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고 계시고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시고 항상 나와 우리와 우리 가족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확신 가운데서 담대하게 주님을 따르고 복음을, 기독교 신앙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며 날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힘있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